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있다. 그럼 내가 영적으로 무슨 자? 죽은 자.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정 조절을 잘 하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육체는 죽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은 죽을 수가 없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품고 잠들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산 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야곱의 12 아들들 다 그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힘을 소유하고 죽었지만 그들은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죽은 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러 오실 때 그들을 다 어떻게 할까요? 부활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또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살아서 죽은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살아서 믿은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부활은 두 종류의 사람이 승천을 해요. 하나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육체가 죽은 사람은 부활을 해서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초상도 치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도 당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다가 죽는 죽음은 다 무슨 죽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초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초상 치른다 그러죠. 실제적으로 처음 죽는 죽음은 초상이라 그래.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마음이 안 다스려지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안 거하시는 거예요? 안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조금 다니고 이것저것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군중을 남겨두고 예수님이 타신 배로 함께 떠났고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바람이 멎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는 반드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왜 이 예수님을 배에다가 태우고 가면서 예수님은 지금 배에 들어누워서 주무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타고 가는데 배가 막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 배를 좀 가라앉지 않게 해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데 번개가 번쩍 하는데 보니까 한쪽 난간에 가장자리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얼굴이 그 번개불에 번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안 도와주시고 이렇게 누워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다를 보고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이 바람이 고요하고 잠잠해지자마자 어떻게 책망을 하시느냐 하면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직도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대목이 쓰여졌는지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태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 이적 가운데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다. 각 사람의 경험은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증거한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이 자아를 정복한다는 것은 마치 파도가 출렁거리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 출렁거릴 때 사람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자아가 즉 자기 자신이 생각이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마음에 어떠한 욕망,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부르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만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그 감정을 넣어주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물리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태풍이 바다에 일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태풍이 막 일어날 때 제자들은 자기가 이 배를 어떻게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예수님에게 왜 안 돌봐주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하라고, 선택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너희가 진작 누구를 불렀어야 된다고요? 진작 나를 불러야지. 왜 너희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경랑이 일어날 때, 감정이 일어날 때,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내가 참아야지,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지, 이것은 집채만한 파도를 내가 손바닥으로 막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찾는 거, 부르는 거라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의 분란을 잔잔하게 하는 바 그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을 믿으면 어찌됐든 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라는 것이. 근데 내 마음 편안할 날이 없어. 늘 솟구쳐 오르는 바다처럼 침착하고 차분하지 아니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초청을 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병들어서 조만간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내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나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장례 치르는 것은 맡겨놓고 너는 나를 믿는 데다 최우선순위를 두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대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것은 아직 죽을 날이 예상이 되는 아버지의 장례보다도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막 열심히 해. 헌금도 얼마나 잘하고 전도도 얼마나 잘하고. 그런데 감정 조절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지금 실패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을 일락을 좋아하나 그들은 무슨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 즉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소유하게 되고 마음을 지키는 일이 시작이 되면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에서 영적으로 산 자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내년 일도 아니고 후년 일도 아니에요. 내일 일도 아니야.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들려오는 두 가지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을 뭔 사람? 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았어. 그런데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누구에게 길들여져 있느냐 하면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침없이 화를 내고 거침없이 말을 하고 거침없이 행동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를 살린 사람. 그것은 이 세상 목숨을 구하는 사람.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 감정을 죽이지 않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을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잃을 것이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죠. 그 생각을 포기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자기 희생의 교훈과 연결시키셨다. 자기 희생,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한쪽 마음으로는 어버이날이니까 효도해야 돼.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한쪽으로는 짐스러운 날로 생각이 되는 거지. 이 두 가지 생각이 마음에 막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는 시부모를 사랑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는 약점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시부모에게 정말 효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단은 자꾸만 저에게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왜 저렇게 명이 길어? 고래 심줄같이 명이 길어서 너무 오래 살아. 왜 빨리 안 죽어? 이런 악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있고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생각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이런 악한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이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이 생각에서 해방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느냐면 고래 심줄처럼 왜 저렇게 길어? 왜 빨리 안 죽어? 하는 그 싫은 생각이 스르르 사라지면서 시어머니가 나 애 낳았을 때 상관해주고 또 저렇게 괜찮은 남자 낳아줘서 키워줘서 나에게 남편 삼게 해준 것도 고맙고 이런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마음속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 부드러워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져. 그럴 때 어버이날인데 10만 원을 갖다 드릴까? 20만 원을 갖다 드릴까? 10만 원 갖다 드릴까? 20만 원 갖다 드릴까? 20만 원은 너무 아깝고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 뚝 잘라서 내 주머니에 넣고 10만 원만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20만 원 하는 게 좋아. 아니야. 10만 원 갖다 드리는 게 좋아.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달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1년에 한 차례 있는 건데 20만 원으로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럴 때 아니야. 10만 원만 해. 이때 내가 이 생각을 이기심을 버리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20만 원으로 뜻을 정하는 것을 자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단의 생각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고 불러서 내 마음이 또 변하기 전에 또 10만 원으로 바뀌어지기 전에 20만 원을 불이 나게 봉투에 놔가지고 갔다가 어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20만 원을 딱 드리면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사랑이 평안함이 충만해져요.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때 나타나는 평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 마음속에 이 며느리가 착하게 보이도록 성령께서 또 역사하세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볼 때 마음이 편안해. 왔니? 안 가지고 와도 그냥 와도 좋은데 뭐 이렇게 가지고까지 왔니? 봉투 준비하느라고 애썼다. 이렇게.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10만 원, 20만 원 돈이 아닌 거예요. 그까짓 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 시부모는 며느리에게서 무엇을 받고 싶으냐 하면 진실한 효심을 바라는 것이에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야. 진심으로 마음이 평안하기를. 그런데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그 봉투를 갖다 드리면 시어머니가 그것을 다 느껴요. 여러분, 우리 시부모가 봉투 건네줄 때, 너 용돈 써라고 봉투 건네줄 때 아까워서 막 침 발라서 이렇게 돈 세가지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며느리에게 시부어머니가 용돈 쓰라고 줄 때 진심으로 주고 싶어서 주잖아요. 그럴 때 며느리가 그 돈 받을 때 마음이 편안해. 시어머니가 안 주고 싶은 거 줄 때 며느리가 그걸 다 알아. 그래서 안 받고 싶어 해. 이게 참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기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내 생각을 매 순간마다 포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기에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는 자기 희생의 교훈과 연결시키셨다.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열매를 가져올 자들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생명은 세계에 필요로 하는 박고랑에 던져져야 한다. 자예와 사욕은 죽어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서 나도 영생을 얻게 하고 상대방에게도 사랑을 주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산자로 분류가 되기 시작해요. 산자로.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오래 믿고 목사 장로를 할지라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 이것은 무슨 자로 분류가 될까요? 이건 죽은 자로 분류가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산자로 분류된다. 재림할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부활이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모세가 증명해 준 기록이 있지 않느냐. 가시덤불 사건 말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주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다가 죽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들은 지금은 흙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흙 속에 다 들어가 있지만 이들은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다 이들이 지금 뭐예요? 산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분류돼 있어. 이건 지금 다 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다 죽은 자가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방법은 내일 일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체험을 하면 이것을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면 즉시 마음에 천국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 왕국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 이것은 사단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제 또 보시겠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사단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속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기 감정 조절을 하는, 자기의 욕망을 이기는 이러한 생애가 되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이 마음에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천국,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까? 했더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시작이 된 사람이 있다고. 이미. 그것이 누구냐 하면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다르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들어가는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예수님 오실 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것은 그들이 회개를 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된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죄와 싸워서 지고 있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창년의 회개를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시작이 되었는데 나는 거기 아직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됐어. 나는 못 들어갔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고 지면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죄와 싸워서 자기 자신과 싸워서 꼭 이겨야지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지면 이 마음이 세상 왕국이 돼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랬죠? 우리를 어둠의 권세, 사단의 어둠의 세력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은혜의 왕국이에요. 우리 마음에 시작되는. 그래서 내 마음에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이 되어서 내 마음 속에 시작이 되는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미 과거사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은혜의 왕국을 이미 건설한 사람이 있고 세상 왕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사단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시작을 하면 그 마음에 바로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천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천국에 이미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시는 저 영광의 왕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주 안에 있다. 주 밖에 있다.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막 이 쉼터는 막 애기 나면은 금줄 띄우듯이 막 이렇게 금줄을 이렇게 띄워놓나요? 주 안에 있다, 주 밖에 있다. 우리 마음 속에 아이 신경질 나 죽겠네. 화를 내야지. 아니야. 화를 내면 안 돼. 이 두 생각은 하나님과 사단이 넣어주는 자기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이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을 주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화를 버럭 내는 것을 주 밖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나가서 죽었어. 이 사람에게 뭐가 보장이 될까요? 영생인 거. 여기 확실하게 돼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편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아주 여기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이 복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이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다니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재물이에요. 돈, 재물. 근데 여기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앉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놨잖아요. 악인의 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뭐 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매 순간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분리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곧 죄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라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따르면 안 돼. 확실하게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되기 시작을 하면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다고. 그러므로 이 마음이 바뀌어야지 돼. 마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단의 생각을 품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안 돼 하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던 생각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 생각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을 하시고 사단이 그 사람 마음에 말을 하기 때문에 두 신의 생각 중에서 사람이 선택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 말을 들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간섭을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일수록에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줘요. 여기 분명히 지금 읽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신의 음성 중에서 내가 선택하게 돼 있는 것이.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안 시켜야 되는가? 자녀 교육은 부모가 이것을 먼저 경험을 하고 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을 때 얘야, 지금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지 않니? 하나는 엄마에게 순종해야 돼 하는 생각과 하나는 엄마 말을 듣기 싫어하는 생각이 있지? 엄마 말에 순종해야 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엄마 말에 순종하기 싫어 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불러보렴.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주신단다. 하나님 쪽을 선택해라. 이것을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감정 조절하는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엄마가 체험을 해보고 얘야,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지? 아이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엄마에게 이렇게 집어던지듯이 이렇게. 그럴 때 엄마가 얘야, 내 마음에 지금 엄마에게 반항하고 싶어서 이것을 집어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고 엄마한테 이걸 집어던지면 엄마한테 매 맞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있지. 이 두 가지 생각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거란다.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불러봐. 기도해봐. 그럼 이 감정이 다스려져.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할 거야. 엄마도 그렇게 해서 감정을 다스리고 있단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이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엄마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한 잡념을 자기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애 보고는 인터넷 게임 하지 마라, 공부해라, 핸드폰 카카오톡 하지 마라. 애도 카카오톡 하면 안 돼, 인터넷 게임 하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고 카카오톡 하고 싶어, 인터넷 게임 하고 싶어. 두 생각이 들어왔을 때 엄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은 두 신의 음성을 듣고 살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엄마 말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안 하는 척 하지만 엄마가 문 닫고 나가면 바로 게임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이러한 원리를, 기독교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이 마음이 사망의 세력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안 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것이 은혜의 왕국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누가 먼저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각자의 선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부부간에 간섭하고 충고할 필요 없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생애에 실천하고 적용을 해보는데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남편에게 간섭하고 싶고 충고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고 화내고 싶은지. 근데 그때 제가 그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남편에게 책망하고 싶고 간섭하고 싶고 화내고 싶을 그때 내가 이 감정을 다스리리라. 즉 사단을 대적하리라. 그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감정을 다스려야 되겠다. 딱 결심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감정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다급한지 몰라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계속 들어와.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화내고 내일부터 참아. 요번 한 번만 화를 내. 지금 참아야 돼. 그럴 때 감정 조절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감정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세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산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 번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이어져야지 돼. 계속. 그러면 매 순간마다 감정 조절이 되고 생각이 통제되어지고 이것을 사망의 세력을 가진 권세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잡념, 기분, 느낌, 감정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또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건 선택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이나 사단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사단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온갖 잡념, 이기심, 기분, 느낌, 감정 이런 것 다 포기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마음에 분별하는 것을 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들, 우리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개개인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순종할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멸망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 요한복음 14장 27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사단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지금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사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산 자가 또 언제든지 죽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산 자가 또 언제든지 죽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내려놓고 사단을 선택할 수 있고 사단을 선택했다가 이쪽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게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근데 이쪽을 지금까지 선택해서 살아보니까 여기가 언제나 평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자기를 부인했다.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을 선택을 했더니 마음에 평화와 사랑과 양성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와 충성,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 이렇게 되는 것을 산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을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게 싸우니 꼭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배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게 싸우니 선택하게 싸우니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